예. 오늘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서신을 로마서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변론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중심 교리를 그 로마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불신자였을지라도 또 믿는 자들에게도 모두가 정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중심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을 통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리고 양자됨과 그리고 이제 성화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절은 두말할 것 없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 견인되어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되는,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신앙의 모양들을, 믿음이라는 건 뭐고 성화라는 것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은 무엇인데 우리가 이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아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존재론적인 실제적인 믿음이냐?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1절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더불어 이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존재론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제 중심적인 내용으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제 성화되어 감에 있어서 확신이 중요한데 내가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이르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예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죄사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히브리 말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러냐. 우리 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빠 아버지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는 분들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아빠를 찾게 돼요. 아빠. 그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안 찾아? 기쁜 일이 있으면 바로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빠, 뭐 1등 먹었어, 뭐 챔피언 먹었어, 그렇죠? 아빠. 이게 아빠가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앙의 기본을 이제 이렇게 접붙임이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과수원에서 계속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접붙임입니다. 이 접붙임을 잘 하냐에 따라서 어떤 품종을 어떻게 접붙임을 잘 하냐에 따라서 뭡니까?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똘감나무였었는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우리 일상의 접붙임과는 이제 그 좀 역설적인 얘기죠. 그런데 농사질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접붙임을 이제 뭐 좋은 나무,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심었던 나무, 씨에서 나왔던 이 나무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똘배가 열리고 똘사과가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제멋대로 열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열리고 맛없는 거 열리고 그러죠. 맛있는 것을 꺾어다가 거기다가 접붙임을 해요. 접붙임을 하면 열리는 열매들이 어때요? 좋은 열매들이 열리고 맛있는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 접붙이는 저기 대야장에 가서 묘목을 살 때요, 접붙임을 한 나무를 사되 거기에 찍혀진 사진을 보면서 이 사과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이게 뭡니까 당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 잘 조사하고 사야 돼요. 그러면 접붙임이 잘 안 됐거나 접붙임을 안 한 나무를 심으면 똘사과 똘배가 열려요. 그런데 오늘 이제 돌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제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을 텐데 저 감 접붙인 그림이네요. 그런데 그 여기 밑에 보면은 감람나무예요. 저게 저 감람나무. 저 감람나무를 샀는데 이게 접붙임이 안 된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바람도 있고 뜨거운 바람이 있어서 잘 안 열린. 이제 그 죽으려고 하면 살리고 죽으려면 살리고 밖에다 내놨다가 살리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돌감람나무는 씨에서 난 감람나무예요. 그게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무가 커져서 이제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이제 그냥 씨로 말미암아서 그냥 저절로 자라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묘목으로 키운 나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똘감람나무 출신이에요. 제가 좀 발음이 셌나요? 돌감람나무 출신이에요. 그래서 열매도 잘 열리지도 않고 열려도 조그만하게 열리고 그리고 또 맛도 별로 없는 그런 출신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죄하고 이 원죄의 속성이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죄하고 굉장히 친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세상에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방법과 수단과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내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 많이 쌓아놓으면 이제 뭔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성공을 좋아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쟁취하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온통 세상이 난리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이런 돌감람나무 출신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가지래요. 나보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에? 잘라.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잘라요. 농부가 열매 안 열렸죠? 열매 안 열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안 열리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으니까 뭘로 잘라요? 낫이네 저게. 저 나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어린 양이 추수하러 일꾼들을 데리고 추수하러 오죠. 그러면 아하 열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지래요, 가지.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서 불에 사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제 가지도 이제 열매를 위해서요 땅에서 뿌리 우리 주님이 나무라고 그랬죠. 그 나무 뿌리도 있고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렇게 다 해서 그 나무 본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영양분을 보내는데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네.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심히 이파리를 내 가지고요. 예? 이파리를 내서 햇빛을 받아 가지고 그거 보고 뭐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온 영양분과 햇빛을 받는 그 햇빛을 통해서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특별한 영양분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열매로 보내야 돼요.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가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이제 뿌리 이 본 나무인 주님의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된대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젖붙임을 내가 받아서 지금 영양분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때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좋은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이제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진액 삼아서 참 우리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젖붙임을 받아서 영양분을 잘 먹고 있느냐? 먹었으면 이제 받아들였으면 그 열매로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광합성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열심히 이렇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야지요. 그 열매들을 보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참 감람나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게 지금 젖붙임을 받는 것이 아주 신앙적으로 볼 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이제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네가 잘해서 간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진액을 잘 공급해 주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에어컨 바람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나무들을요 옥상에다 갖다 놓고 요 뒤에다 갖다 놓고 뭐 하여튼 날마다 물 줍니다. 화원에서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날마다 물을 줘요. 왜 그러냐면 왜 줘야 되겠어요? 햇빛이 막 비치고 따스우니까 물을 많이 줘야지. 그러면 말라 죽잖아.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날마다 주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뿌리가 썩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다 옥상에다 갖다 놓은 나무는요 날마다 물 주는 거예요. 막 어떻게 주다 보면은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가 살아난 거 보면 각각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거 지금 아껴두고 지금 어떻게 언제 갖다 놓으면 우리 임직식 때까지 잘 아주 이렇게 잘 풍성해질까. 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이제 그늘에 갖다 놓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갖다 놓을까, 다음 달에 갖다 놓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무들도요, 죽었다고 하는 나무들도요 싹 잘라내고요, 거기다 영양분도 주고, 그리고 이제 보존을 이제 흙도 갈아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잘 심어놓고 거기에 이제 적당히 물을 잘 맞춰주면은요, 뿌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존해줘요? 뿌리가 보존해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뿌리가 보존해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날 때요,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또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제가 백일홍을 갖다 심어놨는데, 이 조그마한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그게 이제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그러면 그놈을 다 버리지 않고 또 위에 죽은 가지를 다 잘라내고서 이렇게 놓으면은요, 또 거기서 내년 봄에 이제 올 봄에 보니까 또 가지가 나와요. 그 백일홍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을 가지고 여보 백일홍 선물이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인 우리들이 나무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돼요. 가지인 우리들이 나무의 주인 노릇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야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 그리고 이제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 안에 이제 주님과 함께 접붙임의 삶이 없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제 진액을 먹는 이 먹음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접붙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접붙임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접붙임이 뭡니까? 이제 믿음의 확신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접붙임이 잘 돼 있나에 따라서 영양분을 얼마든지 많이 받아서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이 나무에게 달려 있으니까, 우리 주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가지는 가지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알고,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이제 알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을 따라서 영의 양식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우리는 새로운 예수를 믿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회개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한번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이제 죄를 씻었으니 의인바 되었도다. 의인바 되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이 되어 있을 만큼 이제 새로운 이제 진액을 먹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마음을 버리고, 높은 마음을 버리되요, 사람들 앞에서도 높은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만 떨으면 안 되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이제 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요, 휘셈노스라는 말인데요. 휘셈노스라는 말은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제 자신의 지위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설명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건방 떨지 말라, 그런 얘기 있어요. 건방지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이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방진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주님 앞에 말이죠. 그렇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장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지, 이제 직원들 가운데 말이지, 막 자기가 주인인 척 건방 떨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나가서 또 휴사를 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일은 잘하는데 건방 떤다, 이거지. 그것도 안 돼. 우리는 일을 잘 해서 하고서도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회사가 없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일하고 거기서 어떻게 월급을 받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가 없으면 가지라고 하면 그 가지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불에 던져져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요, 이제 좋아할 것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가게 되면 건방 떠는 거지. 하나님 앞에 건방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많아요. 주의 고와도 막로 하나 하고, 또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보면 건방 떠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진 마음을 갖는 게 건방진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지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도 그것도 이야 나는 구원받았다 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주었어요. 내가 기쁘신 뜻으로, 내가 기뻐할 만한 뜻으로 이제 소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으로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우리는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싫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뜻을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손해놔야 되고 내 육신이 좀 고단해야 되고 내가 좀 힘들어야 되고 그런 소원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물어봤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아멘이 아니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내가 손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소망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복음성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성화가 되더라 이거야. 주님을 닮아가더라 이거야.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하게 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내가 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친근한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잡듯이 아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늘 보살피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잘 떠받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수염 잡으면 안 되지. 22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성경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그 다음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붙임을 했다면 이제 주님의 진액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육신에서는 내가 바라는 소망과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아가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두 마음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신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기 어디 부천에서는 호텔이 불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어디 부천의 병원에 말이죠, 실습 나와가지고 전문대학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 이제 되려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학이 아니죠, 대학 다녀야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실습 나간 거예요,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 좀 이제 형편이 좀 되는지, 뭐 한 달, 두 달, 서울은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호텔에 있어라. 그냥 부모님이 호텔을 잡아줬는가 보지. 그 호텔소 이렇게 이제 병원을 출근하고 이제 실습하다가 그 호텔소 이제 불이 나서 죽었잖아요. 또 사건이 뭐 어디선가는 또 부산에선지 인력기사에서 일하러 나가는 그 봉고차 승합차가 말이지, 이제 차오고 부딪혀가지고 많이 죽었더만, 거기서도. 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 운명이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진행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파리만 잘 이렇게 관리만 하게 되면 거기서 아름다운 일,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것도,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에게 허용하는 것도,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면, 시편 1편에서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접붙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쉐르라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취하려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접붙임을 받은 자체만 하나도, 접붙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의인되어 성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야. 참 묘하게 그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여기다 붙여놨다고 해도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제 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가지를 붙였더니 좋은 열매가 맺는 이 모든 것들이 신비예요. 이 비유는요,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처음에 제가 설명했는데요, 꼭 그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감람나무는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랑 그 그리스랑 가보면은요, 100년 되고 500년 된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천연기념물이지. 그런데요, 그 나무들이요, 이제 오래돼서 고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를 꺾어다가 갖다 꼽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 꼽아 놓고 그러면 이 본래 원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그 가지에 열리는 거야. 거꾸로. 그게 우리 동양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수원의 접붙임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그 이 감람나무의 모습들은 그렇게 100년 되면은요, 이 과실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새 가지를 꺾어둬요. 접붙여. 그러면 또 다시 열매들이 열리는 거야. 똘감나무 상관이 없어. 이 원가지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죠.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 똘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꼽아볼까? 이제 이 사과 감에다가 꼽아볼까? 근데 거기 우리 이 동양의 그 기질로 봐서는요, 똘감나무야. 새나무를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새나무를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접붙임 얘기예요. 동양의 이제 농사의 접붙임이 아니라.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이 되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이제 진액을 잘 먹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진액을 먹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성도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결단하고 또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건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